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와 율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신 그 율법의 연속성과 또 영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과로, 이번 기회 마지막 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율법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새 언약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 첫째 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큰 그 연구 주제입니다. 이 신학적으로도 매우 큰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깊은 연구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의견을 일치하는 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가리킨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공간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또 그분의 그 다스리심을 가리키는 것이 그 성경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도 저 스랍천사로부터 인간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래 의도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법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그 지구를 관리하는 그 통치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 권한을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지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권세는 내가 받은 것이므로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아담을 타락시키고 그가 그 지구를 관리하는 권한을 자기가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구의 원래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인간은 단지 지구를 관리하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129에도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탄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상실했던 그 통치권을 둘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그 되찾으신 권세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길을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또 향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는 천국의 시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5단계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고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한 번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 예수님이 구주로 왕으로 계신 그 마음 자리 또는 그 사람의 관계의 모든 그 영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요한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마태 18장 우리 19절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 사람, 세 사람 그 모임 자체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더 크게 확대된 나라는 어제 지난과에 공부하신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크게 확대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벽돌 건물 또 콘크리트 건물 나무 건물 이런 것을 교회로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또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로 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넓힌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대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나라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천년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 다음에 저 위에 하늘에 간다고 하는 개념만 가질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는 이 다음 저 새하늘 새 땅에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주님의 이 왕국의 백성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이 다음에 올 나라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이것이 이어져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 4장에도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천국이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두 큰 원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차된 그 지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에 들어온 것, 침투에 들어온 것이죠. 이미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상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큰 세상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겹쳐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재림으로 완전히 끝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Already, not yet.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지만은 여전히 사탄이 남아 있고 우리에게 아직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주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영어로 keep watch. 항상 깨어 사는 것이죠. 내가 이제 믿음에 섰다 이렇게 자만하면 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세력이 공존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말해 이 대쟁투가 늘 우리 삶의 치열함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로 날마다 전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세력이 남아있는 재림 전까지 우리의 삶은 잠깐 이 땅을 그저 나그네와 이 외국인으로 지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세상 사물과 세상의 명예 또 재물, 권력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 170페이지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셋째 날 화요일 믿음과 율법.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오늘 이 세 번째 날 화요일 주제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할 것이다. 상당히 유수한 신학자들이 그러한 사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름하여 보편구제설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는 만인구원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상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심판이나 뭐 징벌이나 이런 말씀을 처벌이나 이런 걸 하신 것은 정말 그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살아라 이렇게 좀 겁을 주고 또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벌을 준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또 멸망시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 미래에 속한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하셨다는 얘기를 그것은 하나의 그저 인간에게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을 훌륭한 분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만인구제설은 이 보편구제설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 매우 해로운 교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의 마음에는 참 그것이 좋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뭐 좀 철저하게 안 살아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뭐 모든 사람 어떻게 다 죽이시겠는가? 자기의 자식들인데, 자기가 창조한 자식들인데 마침내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건 너무 그럴듯한 가르침이지만은 절대로 성경에 일치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이 불법의 결과는 확실한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씁니다. Surely die. 인간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떠나면은, 불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확실한 죽음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이 불순종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는 확실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그저 인간을 겁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해버리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마침내 죽이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537페이지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피조물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고 또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사탄이 거짓 가르침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경고들은 순종케 하려는 위협에 불과하지 꼭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가리켜 우리 엘렌 화이트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만드는 교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왜곡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빗나간 주장들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율법사가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율법사가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해 율법을 따라 사는 행하는 삶, 그 삶이 영생의 길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서 영생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생이란 삶은 그 율법의 길을 영원히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럴 때 그때도 역시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 10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우리가 얻는 길은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 전에도 그랬습니다.
영생의 길이란 것은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 때 영생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어기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 구제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영생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율법을 정말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또 지킴으로 구원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행함의 의를 강조하니까 또 빗나가는 것이죠. 행함의 의를 피하기 위해서 또 율법 자체를 순종하지 않아도 마치 뭐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과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뒷받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 사상은 이걸 갈라버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처럼 마치 믿기만 하면은 이 믿음을 지적 동의 차원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고 인정만 하면 그저 뭐 난 믿는다고 이렇게 뭐 동의만 끄덕이기만 하면은 마치 믿음이 들어온 것처럼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죠. 실제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의 길은 또 내키지 않고 뭐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순종은 또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기형적인 잘못된 병든 신앙입니다. 그게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믿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맛을 고치는 것이든 내 습관을 고치는 것이든 인간관계를 용서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든 그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수고를 안 하고 순종의 이 실천은 없고 믿는다고 하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 이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 구원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 이렇게 씁니다. 이 구원 문제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믿고 그 계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고 순종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98페이지 시대의 소망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율법을 순종하는 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를 크게 외치더라도 율법을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옛날 6월절 양을 잡고 그 10번째 재앙 때 집안에 다 이렇게 머물도록 했습니다. 양도 잡고 믿음으로 피도 흘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또 그 다음에 쓴나물도 먹고 짐승의 고기도 먹고 또 문에 피도 바르고 다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실천했지만은 마지막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외쳤더라도 불순종하고 율법의 길을 벗어나면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때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수도 있고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듯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날마다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신학과 또 이 신앙생활에서 순종에 대한 요구가 너무 약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든지 가르치면은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잘못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빛을 많이 받은 백성으로 더 높은 차원의 순종으로 점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회복해서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율법을 외치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더욱 온전한 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산상보훈 49페이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재림교회는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한다든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든지 또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여러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재림 신자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애씀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남은 자손의 귀한 사명을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이 삶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 영원한 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이 새 언약의 본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새 언약, 우리 앞에 과들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새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이 품성 변화를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품성으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의 자발적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그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이 품성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정말 다시는 이런 죄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본문 우리 중간에도 보면 그렇다면 다시 죄악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임한 이후에 또다시 타락의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밝혀진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그런 죄가 없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우리 속에 새겨짐으로 자원하는 그런 순종,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 않는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다시는 죄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정로의 계단 60페이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면 다시는 죄가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법, 또 새 언약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품성의 변화, 자발적 순종, 완전한 죄에 대해 잊어주심, 이 축복을 우리가 크게 누리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 하나님 나라의 율법.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우리 공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죠. 사랑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봉사의 삶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죠. 다시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이고 결국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남은 백성이 이루어야 되는 그 큰 사명, 그 운동은 결국 사랑의 운동이고 진리의 운동이고 생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은비적인 이 성령의 부흥도 결국 사랑의 부흥이고 진리의 부흥이고 생명의 부흥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에 실현되고 그 율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남은 백성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고 또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사랑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타락 전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결국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이 사망의 수많은 쓰라린 결과를 이 지구 6,000년 이상 동안 이 세상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실현시킬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사는 특별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특별한 이 진리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이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한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239 도덕적인 율법은 예표나 그림자가 된 적이 결코 없다. 도덕적인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하나님의 보호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 중 단 한 가지 계명도 변화시키거나 고칠 수 없으시다. 그 이유는 율법이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율법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고칠 수도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 마지막 금요일 여기 인용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실물교훈 314, 315. 우리 귀한 약속을 마음에 담고 이 한 기 동안 우리가 배운 이 그리스도와 율법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정말 남은 백성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기회는 제3기 교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또 3기에도 또 많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기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저도 이 귀한 특권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과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